오늘 이 새벽을 깨우시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때로 생각해보면 이것이 뭐가 어려울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저는 정말 어려워하고 당혹스러워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무엇을 먹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쉬운 일인 것 같지만 막상 무엇을 먹어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에는 이 일이 어렵기만 느껴집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 일이 어려울까 생각을 해보니 아마 이 일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먹을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맛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밥을 먹는 순간은 주기적으로 계속 돌아옵니다. 저희 어머니 표현으로는 돌아서면 다시 밥때가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처럼 어느 순간 또 돌아보면 밥을 먹어야 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되는 때가 오기 때문에 이 순간을 매번 고른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분명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저와 같은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까라는 고민을 우리는 해봐야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묵상해야 될 이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먹어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한 양식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보며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이 양식을 묵상해보고 이 양식을 통해 채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를 향해 떠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를 향해서 가는 길 중에 사마리아라는 동네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셨는지 우물가 곁에 앉아서 잠시 쉼을 갖고 계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잠시 떠나 동네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준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우물가에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의 대화를 계속 진행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계속하여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 여인과의 대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준비해서 동네에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먹을 것을 준비하여서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읽었던 32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피곤하셨고 아마 허기지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동네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먹으실 것을 준비하였고 이제 먹을 것을 다 준비하여서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대답은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예수님은 대답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는 특별한 양식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좀 비상 식량을 준비해 두셔서 그 식량으로 줄인 배를 채우시며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양식은 그러한 양식은 아니었습니다. 3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그 양식은
줄인 배를 채우는 양식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신이 알고 계시는,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다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무엇인가 집중하는 일을 하게 되면 밥을 먹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는 동네 친구들과 동네에서 밤이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함께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친구들과 저녁 이제 곧 어둠이 깔릴 때까지 동네를 누비며 놀다가 항상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은 이제 어머니께서 밥을 먹으라고 집으로 부르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모든 친구들은 다 아쉬워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아니고 좀 큰 성인이었다면 아마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이, 친구들과 함께 뛰어노는 것이 밥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즐거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졌고 더 즐겁기 때문에 밥을 먹는 일보다, 내 줄인 배를 채우는 것보다 그 친구들과 노는 것이 더 중요했고 즐거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도 이와 같지 않나라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피곤하십니다. 줄인 배를 채우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동네로 나아가 예수님께서 먹으실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나에게는 있다. 그리고 그 양식을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그것이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일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집중하고 계시는 일이 있다면,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바로 그 일은 한 영혼을 찾는 일입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요한복음 4장에는 이 의미가 잘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내게 주신 자,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 하나도 그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주신 자, 이 사마리아의 이름 모를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여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찾아오셨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 여인이 나중에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4장을 묵상하고 있으면 이 요한복음 4장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읽었던 27절에도 보게 되면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라고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제자들이 놀랍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랍비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당시에 문화적으로 보았을 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향해서 가는 길 속에서, 또는 갈릴리에서 유대를 향해 가는 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를 피해 우회해 그 길을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을 상종하기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대에서 갈릴리를 향해 가는 길 속에서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십니다. 사마리아를 들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철저한 계획 가운데, 예수님의 철저한 의지 가운데 사마리아로 들어가셨고, 이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찾으셨고, 이 여인을 만나셨고, 이 만남을 통해 이 여인을 구원하시는, 내게 주신 자 중에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집중하고 계신 일,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일, 바로 이 한 영혼을 찾고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집중하고 있는 한 인물이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나아올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예수님의 철저한 의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집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찾는 일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구원의 자리, 추수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다 함께 3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추수하는 밭에 우리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들을 불러주십니다. 36절에 보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두는 자로 불러주셨는데, 추수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거두는 자가 이미 삭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두는 자에게 있어서 삭은 어떤 의미일까요? 삭이란 자신이 받아야 될 대가입니다. 일을 하고 받아야 되는 대가가 바로 삭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삭을 받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삭을 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그 큰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삭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삭을 받은 우리를 거두는 자로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이 예수님의 추수에, 예수님께서 집중하시는 일에, 가장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에 함께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에, 가장 즐거워하시는 이 일에, 잃어버린 자를 살리는 이 일에 함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영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라는 주제로 코로나 기간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국내와 해외를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가 함께 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교가 되니까, 이 기간이 되었으니까 형식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자발적인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일, 예수님의 양식은 바로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 잃어버린 자를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밭에 함께 나아가 이미 삭슬 받은 거두는 자가 되어 예수님의 그 기쁨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하루, 우리의 이번 선교가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환우들과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새벽에 함께하여 주시고